옆 사람 앞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벌써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고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반포했고 또 40년이 지난 후 신명기 5장에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가나안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복이란 게 뭐냐? 그러면 10절하고 11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 또 파지 아니한 우물물,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들을 거두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우리에게 뭘 해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부분에 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의 가장 결정체이고 꽃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어떤 사람은 바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땅 위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 위에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또 하나의 복은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2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6일 창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또 하나의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안식함으로써 회복되는, 안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전을 하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안식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일을 하고 안식하는 리듬을 이제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 쉬었으면 또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라. 안식일 계명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힘써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하루는 또 하나님이신 안식의 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엿새와 하루를 하나님께서 엄격히 이제 구별하셔서 그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로부터 하던 일로부터 안식했다. 그래서 히브리 전치사는 민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민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는 from. 그 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일곱째 날은 멈춰라. 계속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던 애들은 6일만 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그리고 놀고 뭐 운동하고 막 이런 애들은 일곱째 날은 책을 좀 봐야 돼.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엿새 동안 힘쓰고 애쓰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던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쉬어. 출애굽보면 안식일에 집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엿새 동안의 일을 멈추듯이 일곱째 날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준비하면 미리. 그게 안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밥하고 빨래하면 된다 안 된다? 꼭 해야 되면 남편을 시켜. 평소에 안 하던 애들을.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거는 뭐야? 안식이 아니요. 안식이 아니라는 거야. 안식.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던 일로부터 다른 일을 하라. 다른 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류봉투 들고 뭐 집에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실제로 뭐 주일날 근무하는 회사도 많았고 공무원들은 뭐 연중 무휴로 또 근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주일날 출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회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출근한다 그러면 이건 100% 뻥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쉬도록.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이제 전부 다 쉬려고만 하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죠. 쉬어야 됩니다. 계속 쉬고 또 쉬고 막. 쉬는 게 아니라 막 백두대간을 막 무박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쉬는 게 아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안식이라는 안식. 보통 여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면은 입원비가 아까우니까 집에 퇴원하겠다 그러죠. 요즘 뭐 오랫동안 입원도 안 시키지만은. 근데 집에 가서 뭐 쉴 것 같지만 집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일감인데 뭐 일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밥하고 빨래하고 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입원시켜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든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엿새 동안은 네 하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네가 안식일에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좀 해라. 그리고 문병을 가고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한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 하던 일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신경 끊어라.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제 스위치를 전부 이제 내리고 끄고 그러고 한다. 왜냐면 갔다 와서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스위치를 켤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끌 건 끄고 켤 건 켜고 미리 해놓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요즘 뭐 스마트 금식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전화고 뭐고 다 빼고 아예 그냥 신경을 끄는 거예요. 조용히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있어야 이제 안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내가 안식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 안 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끌어가지고 이제 기와집을 지었다 쓸었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안식하는 게 아니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경을 안 쓰고 앉아 있으면 내 몸은 건강한 거고 자꾸 신경 쓰게 하는 부위가 있으면 걔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위든지 자꾸 신경 쓰게 하는 부위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는 치매라든지 이런 끔찍한 병들이 오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누구십니까 뭐 이럴 정도니까 이제 참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는 다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는 거 해서 그게 안 써지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릴지어다. 맡겨버리라.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었지만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고통은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인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뭐 10달 있다가 애 낳고 나면 이제 고통은 끝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 또 남편으로 인하여 여자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준 복이면서 동시에 벌이 남편과 자식이다.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 둘 때문에 이제 여자는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여자는 자기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지 옆집 자식 때문에 애쓰는 여자는 없어요. 자기 남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축복이면서 동시에 고통은 뭐냐? 자식이고 남편이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평생 그거 붙들고 살게 돼 있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는 남자는 어떠냐?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원인.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아내 말은 듣지 말아라 그런다는데 여하튼 우리를 지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통제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금방 그렇게 채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땀이 흐르도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징계이고 고통이지만 동시에 또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식 때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통을 당하지만 또 자식이 주는 기쁨으로 인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땀이 흐르도록 고생을 하지만 또 그 고생으로 인하여 또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게 동시적인 의미를 갖는 거랍니다. 예전에 할머니들 보면은 할머니는 직장 없다고 스트레스 받는 할머니는 없어. 아들 못 나면 그 아들 낳으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이모 고모들이 있어. 맨 끝에 가서 외삼촌 한 사람 모여. 10번째로 막 12번째, 13번째로 막. 그러나 그 예전부터 할아버지는 직장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성경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고 형성해 놓은 모든 동산, 부동산, 재산을 다 떠나가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힘든 부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비극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5년 동안 살았던 땅하고 가보지도 않는 미래의 땅하고 그걸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떠나.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진 약속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3절에 가면 안전장치를 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돈 많은 사람, 집이 높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과정에서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럽니다.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건 먹여주고 목마르건 마시게 하고 원수를 돌보라는 것. 이러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출발이고 시작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이방인도 여전히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아침 저녁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 와서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걸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축복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축복한다는 말하고 복을 준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어 있는데 축복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주어일 때, 제사장들이 주어일 때 그때는 축복합니다. 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래서 사람은 서로 뭐하고 살아라? 축복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날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태어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아침 저녁 매일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원하시면 복을 받는 게 기적입니까? 못 받는 게 기적입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만드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과시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축도 안 받고 도망가면 예배는 무효다. 알아서 하기 바람.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했고, 우린 서로 축복하고 또 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전에는 로암미고 루하마였지만 이제는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라.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10,000배로 복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지 마. 6월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꼭 새해 첫날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12달 내 짜증내고 화내고 소용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빌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다 10,000배로 잘 살면 나한테 손 벌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요,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민족.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코리안이야. 왜 복을 받은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해서 복을 받은 거고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복을 받은 거고. 여튼 축복을 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저주하지 말라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한마디를 외쳐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150편 마지막 단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문제는 세상을 살펴보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특별히 제왕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서 자세히 살펴보니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를 하지만 헛된 인생이 있더라. 수고를 하지만 허망한 인생이 있어요.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이 쓴 시편이 두 편인데 한 편이 127편이고 또 한 편이 72편이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 결론 부분에 가서 솔로몬이 내린 전도서의 결론은 허망함이 아니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집을 세워도 헛되고 성을 지켜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도 헛되고 늦게 누워도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수고하는 이 모습들을 쭉 살펴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 저녁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아침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면은 동서남북에서 출근하느라고 얼마나 막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겠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잖아요. 동쪽은 남양주로부터 양평으로부터 지금 여주 할 것 없이 온갖 고속도로 KTX 뚫어가지고 강릉에서부터 평창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남쪽은 기껏해야 옛날에는 안양, 수원 그랬지만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용인, 판교, 분당, 동탄 할 것 없이 안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서쪽은 또 어때요? 서쪽은 동인청부터 시작해서 전철로 제1 경인 고속도로, 제2 경인 고속도로 온갖 길들을 뚫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고생을 하냐. 북쪽은 옛날엔 잠잠한 동네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유를 뚫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2 자유를 뚫고 그 넓은 길들이 주차장을 이루고. 베트남에 갔더니 한 친구 그러더라고. 이 동네는 그래도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따라잡기가 힘들대. 근데 베트남은 열심히 하면 다 따라잡는데.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놓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한 달 내내 수고하고 1년 내내 수고하고 평생을 수고하지만 헛수고하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 솔로몬의 관찰 1호야. 1호. 우리 인생이 결단코 이런 날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종류는 12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8편을 보면 1절부터 4절, 1절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건데. 그렇지만 예전에 주로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열매를 내가 다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먹기는 남이 먹고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수고도 하지 않고 먹는데 기껏해야 나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흙으로 돌아간 날까지 먹을 것을 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3절은 그저 밥상 차려놓고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는 그저 평화로운 한 가정의 식사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셔야 이러한 가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관찰한 두 번째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먹는데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5절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7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는데 5절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평안하고 내가 손자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시온이 뭐겠어요?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수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그 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번영도 보고 자식 대 자식을 본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 안에서 그저 평안한 가정의 밥상도 있는 것이고 손자의 탄생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그냥 뭐 이게 되냐? 그러지 않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복이란 게 뭐냐? 신명기 6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10절, 11절.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런 날을 그런 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모세는 그 사실을 선포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부러워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복, 세 번째 복, 이게 이제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저축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첫째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복 주신 그분을 잊지 말지어다. 또 가나안의 우상들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걸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 17, 18 신명기 8장 16, 17, 18 세 절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인간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 19절, 20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 만대가 형통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고 복을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은 언제 일어나냐? 불순종하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은 청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조건은 한 가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대의 복을 누리느니라. 가난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느니라. 이걸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살폈던 인생들처럼 수고는 내가 하지만 다 빼앗기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수고는 내가 해서 그 속을 누리는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의 복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먹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했던 모세의 선포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대를 이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편안한 밥상을 받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한 달이기도 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많은 결정들이 또 있어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다면 우리끼리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